이 땅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은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죠?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냐면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공격하고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마귀 시험이 없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다 마귀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을 이제는 이겨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를 만났죠? 마귀를 만났어요.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마귀에게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패턴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이 세 가지 패턴만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근데도 제일 힘들 때, 연약할 때, 배고플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셨죠?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무슨 믿음이냐? 바로 말씀을 먼저,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패턴은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떡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당장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거 그거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 주고 또 당장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고 그거 먼저 해결해야지 말씀은 뒤쳐놓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예배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주는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급한 일, 물질적인 어떤 문제, 또 가정의 어떤 급한 일, 꼭 이거를 던져줘요. 근데 사람의 시선은 어때요?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예수 믿겠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교회 나오겠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 시험에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살 거다. 나는 예배로 살 거다. 이 과감한 결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단하고 내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라고 하면 꼭 가만히 있던 남편이 너 지금 예배 나가야 될 때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네 코가 석자인데 꼭 이런 말 하죠. 또 예배 나오려고 하면 꼭 애가 아파요. 이게 당장 급한 일인지 알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안 먹겠다. 안 먹어도 된다. 굶어 죽어도 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40일 금식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똥 말똥이지요. 그 떡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40일 안 먹고 또 더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하늘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마귀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지금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천사들 보내서 받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했대요. 저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마귀 일을 생각하면서 이거 바보 녀석 아니야? 바보 녀석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귀 나라가 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이 바둑으로 보면 무슨 수라 그래요? 악수 아니냐? 지가 그 망하는 자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와 정말 메시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마귀는 멸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근데 가만히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뭔지 알았어요. 마귀의 시험이 뭐였냐?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높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고 그 십자가에 달려봤자 천사들이 다 이게 금방 도와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들겠어요? 어느 강 큰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도전은요, 미래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도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마귀의 도전이죠.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뭔가가 돼서 교회 안에서 자꾸 높아져서 그것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높아지면 내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어떤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니까. 그리고 그 멸시천대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리겔라라는 그 사람을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 되게 그 유명했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술사, 뭐 초능력자라고 하는데 뭐 그 사기꾼이라고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리겔라가 사기꾼이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하나의 능력이 있었죠.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이게 TV 그 유리겔라가 TV 앞으로 모십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당시 때 저희 집엔 TV가 없었기 때문에 그 TV를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TV 앞으로 모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하나 가져다가 문지르면 숟가락이 그냥 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마 경험해 본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아니라 숟가락에 십자가만 묵상을 했더니 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사람도 문질렀더니 숟가락이 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 그 네 분들도 TV로 모이라고 했더니 TV에 모여가지고 그걸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숟가락이 쑥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뇌를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네요. 영적인 세계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 기도하면 그 영적인 그 능력과 또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도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그러냐고, 이 참 놀라운 일인데 이거를 집에다가 상자가게다가 잘 보관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꼭 이런 문구를 하나 써붙이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문구냐면 쓸데없는 짓 이런 문구를 꼭 써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쓸데없는 짓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숟가락 하나 부러져서 숟가락 하나 씌워져서 어떻게 좀 나라 좀 구하셨습니까? 좀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숟가락 구부러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광분을 해요.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숟가락 구부러졌다고 숟가락이나 구부러져서 손에나 입었지 뭐 하나 뭐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런 쓸데없는 짓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들 또 어떤 뭐 놀라운 일들 뭐 기도하면서 뭐 쓰러졌다 뭘 봤다 어떤 몸이 꼬였다 영적인 어떤 체험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좀 구원됐냐는 거예요. 나라가 좀 나아졌냐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거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발목이 잡히면 결국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자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차분이 안 돼요.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 차분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존재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요. 내가 높아져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한 알의 밀, 우리 자신이죠. 우리 한 알의 밀을 우리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없고 교회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져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결국엔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요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높아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낮아져야 될 존재, 죽어져야 될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럴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유혹, 타협이죠. 한 번만이에요. 마귀의 이 유혹은 더도 말고 없어요.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예배 빠지면, 한 번만 타협하면, 한 번만 좀 말씀 어기고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유혹이 마귀의 가장 세 번째 마지막 강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죠? 쫓아버려야 돼요. 똥개처럼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는 도전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미 더 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예배를 나가야 될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될까? 이건 이미 더 진 거예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이 한 번만 절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하고 세상 준다는데 뭐가 이득 같아요? 뭐가 이득 같아요? 세상 다 갖는 게 이득 같아요? 한 번 잠깐 절하고 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 주대심이에요. 주대심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이 주대심이다. 주님만 섬기라. 주님만 경배하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주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해도 내가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패턴은 참 단순합니다. 세 가지 패턴입니다. 그렇죠? 물질의 도전, 또 내가 높아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도전, 쓸데없는지 여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 또 주대심을 흔드는 것, 한 번만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마귀의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마귀는 단순해서 이 같은 패턴으로 도전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패턴을 알면서도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뻔히 보이는데도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길 사람 있어요? 마귀 이길 사람 있습니까? 당장 급한 문제 앞에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구보다 좀 높아지고 싶고, 셀장이 더 높은 사람 같고, 팀장이 더 높은 사람 같고, 또 목사님이 더 높은 사람 같고, 이 마음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따른 좀 인정받고 싶고, 방언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 받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못해. 방언도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방언 받아서 믿음이 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나 방언 받았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믿음 있네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마귀의 도전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알면서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대심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한 번만 그거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도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마귀의 도전이 있어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지.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내가 담대해야 돼?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기셨지. 나는 또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의 숙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담대해. 내가 이겼으니까 담대해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속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면 100% 마귀에게 타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싸우면 져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교회 공동체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속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주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지 주님의 공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그런 이 비유와 또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보면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담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오면 내가 뛰어서 내가 날아서 무엇인가 더 나고 싶다. 그러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속담이 바뀌어야 돼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이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뭐냐? 날고 뛰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교회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가장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죠. 기도하면 내가 1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놀랍다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볼 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분리가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과 떨어지면, 주님과 분리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도 맺고 귀하지만 그 포도나무에 있어서 그 가지가 너무 귀하지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들이 그냥 뭐하다가 그냥 불에 던져서 사라져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붙어있으면 가장 귀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열매 맺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지면 정말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뭐하다가 그냥 불사름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가장 첫 번째 무엇이 거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드리지 않았는데, 물질은 드리지 않았는데 마음만 드린다. 이거는 마음을 드린 게 아니라 뻥이에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뭐예요? 마음의 선물.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받고 싶지 않을까? 뻥이니까. 거긴 마음도 없어요. 사람들이 생일 선물 하는데 이 생일 선물은 그렇고 마음만 받아. 뻥이죠. 그 지난주에 결혼식 했는데 축의금은 그렇고 그냥 마음만 보낼게. 마음 왔습니까? 마음도 안 왔어요. 본 사람도 없어요.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마음 선물이에요. 마음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드리지 않았는데 마음 드리는. 또 성경에 보니까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은 드리지 않으면서 마음만 드릴게요. 마음 1억 드렸어요, 하나님. 헌금 1억 드렸어요. 마음으로요. 어떻습니까? 뻥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만 드리는 선물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현장이죠. 교회의 현장이죠. 우리가 봉사의 그 현장이죠. 기도의 현장이죠. 우리 몸이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과의 회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방법이 뭐냐? 주님과의 떨어져 있을 때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든 살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주일 예배로, 셀 예배로, 수 예배로, 또 금요 예배도, 그래서 안 되면 새벽 예배로, 또 이 성전 기도로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졌을 때 특징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좀 대문대문하는 그런 마음들, 뭔가 좀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다 이게 주님과의 분리됐을 때 그런들 마음 아닙니까?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요한서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축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강건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자꾸 떨어지고 두려울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왜 일이 잘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언제? 얼마만큼인가? 주님과 나와 언제 떨어졌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로부터 떨어진 건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드리던 셀레베 거기서부터 떨어진 건 아닌가? 수예배로부터 떨어진 건 아닌가? 금요일로부터 떨어진 건 아닌가? 큐티로부터 떨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드리던 성전 기도로부터 내가 떨어진 건 아닌가? 아니 내가 새벽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겼는데 새벽 예배로부터 떨어진 건 아닌가? 그렇다고 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의 도전이 뭐냐?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패해지는 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다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전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예배 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몸이 갔으면 이제는 마음이 가야죠. 몸이 갔으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먼저가 몸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몸만 왔다고 몸만 예배 드린다고 다 주님 만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신 것은 바로 이제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가서예요. 가지도 않고 마음만 이제 예배도 안 가고 하나님 내 마음만 갔는데 주님 날 만나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왔으면 주님 찾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몸 오셨죠? 몸 안 오시는 분 없죠? 이제서요. 잘 오셨어요.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합니다. 그럼 마음 다한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는 너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 문을 열었어요. 나는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을 모시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그것을 내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한 달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벌써부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입이 확 귀에 걸리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목사님을 안방에 모시고 내가 산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가정에서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내를 보면서 폭언을 하고 아이를 보면서 폭언을 하고 싸우고 지지기 볶고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냥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면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을 여는 게 쉽던가요?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어보신 적이 있지요? 있을 겁니다. 단 한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아마 그 결혼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마음문을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을 짓지 마세요. 마음을 열었으니까 아마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 같이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먼저는 마음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마음문 열라고 뭐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무릎 꿇고 뭐 하죠? 뭐 합니까? 프로포즈 하죠. 프로포즈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막 그런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내가 당신에게 커피를 날마다 끓여주고 싶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제 속은 걸 알겠죠. 커피는 무슨 개뿔. 일찍 일어나서 회사나 일찍 가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이 가장 미운 사람이 되고 아내가 미운 사람이 되느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었는데 속아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그 참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결혼식 할 때 그 이제 행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게 있잖아요. 그게 가사가 있는 거 아시죠? 가사가 있는 거? 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속았구나 이게 가사라는 거예요. 그 속은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 아내한테 그 프로포즈를 하면서 평생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맨날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막 그러더니 내가 맨날 설거지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고무장갑 사줬잖아. 좋은 거 말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왜 마음문을 열었는데 실망감을 주니까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열은 순간은 뭐예요? 그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한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그거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속아도요 우리 주님께 속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라고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요 손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나 영접합니다. 오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단지 지체예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충만함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충만한 삶, 만족되는 삶,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이고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7절 말씀,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었다면 이제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마태복음 6장 63절이요. 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외우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공급이겠죠. 그 영적인 공급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갈급하고 좀 다운될 때가 있다고요. 그 현상은요, 말씀의 부족함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어폰을 끼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삶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 보니까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기 꾀를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일들을 따라서 자기 애쓰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거 말고 또 있냐?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말씀 즐거워하고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보다 더 복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뭐 노력합니까? 발로 뛰어다닙니까? 뭐 애씁니까? 아니에요. 그냥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서 수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평생에 열매 맺는 삶,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주님께 늘 붙어있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생명까지 붙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